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에 머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추방하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왕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에게는 왕과 대적할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해서 아합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 또는 국민들은 늘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이 그 나라를 크고 강대하게 키웠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만이 외로운 가운데 아합과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은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가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가뭄이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에게 잡히기만 하면 당장 죽을지 모르는 위협을 감수하고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각각 종교적 능력을 발휘해서 어느 쪽이 하나님의 참된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종교적 대결을 벌이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합은 이러한 엘리야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역사의 자리가 갈멜산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때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기적의 주인공이자 그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갈멜산에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까지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때는 평범한 시기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나 대결의 순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 역시 이방인들과의 대결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엘리야가 전투를 신청한 목적은 21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 합니까?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쪽 사이에 그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성향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식적인 신앙으로 인해 이중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거짓은 잠시 숨길 수 있지만 곧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거짓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신하며 우상이 되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결정적인 대결을 위하여 엘리야가 처음으로 한 일이 30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는 가정에서 가정제단을 쌓고 개인 기도의 제단을 쌓았는데 언젠가부터 그 제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랑을 깊게 팠습니다.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라고 있습니다. 도랑은 회개의 도랑입니다. 도랑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파면 돌도 나오고 흙도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마음밭을 기경할 때 나오는 죄악의 돌과 묵은 땅의 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곳에 응답하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35절 말씀은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니요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때였기 때문에 피보다 더 귀한 곳이 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산이었습니다. 구하기도 어려웠겠지만 옮기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쏟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갈멜산의 능력, 그 진위가 가려진 곳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 곳에서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이 인정되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하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며 그 중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라면 그 갈멜산은 또한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 능력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소가 갈멜산이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시며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바알에게 기울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엘리야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번제를 태우신 것을 본 백성들이 외친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며 또 바알의 길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합이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았을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다그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오늘 마음을 결정하라 라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을 그대로 전하면 21절 말씀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엘리야가 간절한 심정으로 토로한 말을 저들은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아합 왕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었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바알이냐 여호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배부르게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에 딱 맞는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쉽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을 보면 7번씩이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나타난 응답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 작은 구름에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가뭄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구름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고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작은 구름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작은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엘리야 때처럼 우리도 극심한 배도의 시대, 우상숭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